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행복한 남편, 행복한 자녀, 행복한 나.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제목이랑 비슷한데, 언제 했던 설교 제목이랑 비슷한가요? 딱 한 달 전에, 7월 둘째 주일, 남성교회 헌신 주일 때 했던 제목 비슷합니다. 앞에 한 글자만 바뀌었어요. 행복한 남편이 아내로 바뀌었었죠. 남녀 평등 시대니까 제목도 똑같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그 말씀 중에 여러 책들을 소개하는데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카톡 주십시오. 제가 카톡으로 다 PDF 파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좋은 책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욱 행복해지세요. 더욱 행복해져가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제가 이명태 목사님께 설교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여름마다 오시기에 또 우리 교회 소속이시기에 제가 2주 설교를 시리즈로 하시라고 오랜만에 설교하시면 첫 주는 힘드실까봐 한 주 제가 더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2주는 이명태 목사님의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다라고 7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자고 했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타인들, 식구들,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도, 백범 김구도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세례 받으셨더군요. 그 백범 김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 하면 될까요? 지옥 만들려면 미워하면 된다. 반대로 천국을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누가 했다고요? 백범 김구.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은 간단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이다.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 설교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저 뒤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래 아빠 오늘 무슨 말하는가 보자. 굉장히 힘들어요. 찬양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에서 아빠가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천국에 대해서 노래하고 근데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사랑이 다 듣고 있지?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행복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지혜를 알았고 또 실천했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행복한 남편.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언제 행복할까요? 네, 언제 행복하던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뭘 받아요? 인정받아요. 네. 이럴 때 남자는요, 삶의 의미감을 찾고 존재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정받을 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가끔 무리수를 많이 둡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가끔 남자애들이 깁스를 하고 다녀요. 팔이 부러져 있던가, 다리가 부러져 있던가, 머리가 또 이게 좀 좋은 단어 써야 되는데 머리가 깨져서 대부분 여학생이던가요? 남학생이던가요? 남학생들이 많더군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또 요즘 기사 보니까 요새 그 셀카 찍다가 그 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남성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그래서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남 앞에서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들의 본성, 어른이 된다고 해서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허풍 떤다. 여러분, 허풍은 남자가 떨던가요? 여자가 떨던가요? 네, 대부분 남자가 떱니다. 허풍은 남자가 떨고요. 후다는 여자가 떨죠. 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허풍을 떠는 그 경향,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허풍이 점점 심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뭐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남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한국의 속담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속담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읽어보죠. 집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집에서부터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잘 해줘야 돼요. 집안에서 남편을 세워줘야 합니다. 집안에서부터 남편을 무시하는 말, 특별히 자녀들 다 듣고 있는 데서 남편을 깔보는 말, 이런 말 하면요, 남자들 밖에서도 어떻게 돼요? 줄줄 셉니다. 집안에서부터 인정받고 집안에서부터 칭찬해주고 그렇게 존재감을 느끼게 해줘야 오늘 본문의 남편, 아주 행복한 남편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자들 참 잘 왔죠? 네, 참 잘 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남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줍니다. 당신 참 멋진 남자입니다. 당신 참 멋진 남자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네, 당신 참 멋진 여자입니다. 당신 참 멋진 여자입니다. 네, 네. 안 하신 분들 앞에 제가 좀 부를까요?
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네. 오늘 끝나면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죠. 당신 참 멋진 남자입니다. 당신 참 멋진 여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사람은 존재감을 느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이요.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어요. 왜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할까? 왜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할까? 이유가 있더군요. 우리 남자들의 조상 쭉 올라가면 남자들의 조상은 누군가요? 아담이죠. 아담에게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던가요? 하와를 찾던가요? 아담을 찾던가요? 아담을 찾았어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분명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인데 왜 하나님 아담을 찾아서 나무랬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집안에서 남자에게 기대가 크던가요? 여자에게 기대가 크던가요? 남자에게. 네. 아들에게 훨씬 기대가 크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좀 성차별적인가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아담이 첫째인가요? 하와가 첫째인가요? 아담이 첫째죠. 집안에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누구부터 야단치던가요? 첫째부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똑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막 떠들면요, 선생님 딱 들어와서 누구부터 혼내던가요? 반장부터 혼내죠.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선악과 지금 따먹은 그 잘못 누가 했어요?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태초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아담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욕구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의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뭐 해주면 될까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인정해 주시고 더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자는요, 아주 단순해서요, 간도 빼주고, 네, 쓸개도 빼주고 다 빼줘요. 네, 하늘의 별도 따라줘요. 잘한다 그러면요, 못하던 일도 잘하는 그 모양 되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허리 삐끗하죠.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칭찬해 주면.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쭉 할 때 어머니 학교 내용을 좀 참고해서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대요. 한국에서. 누굴까요? 네? 비슷했는데 술집 마담이요. 술집 마담이요. 한국 남자들, 여기는 뭐 술집에 안 가시니까, 네. 한국 남자들 술집 가면요, 지갑 탈탈 털리고 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술집에 가면요, 마담이요, 모든 사람, 모든 남자에게 마담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빠 그래요. 할아버지도 오빠, 나이가 어려도 오빠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요, 이 영감탱이 날마다 구박만 해요. 그래서 남자들, 한국 남자들 계속 밖으로만 돈납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면 탈탈 털리고 온답니다.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머니 학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어하는 특히 남자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남편의 무엇을 인정해 줘야 될까?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가정에서 뭘 됨을 인정해 줘야 돼요? 머리됨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설명해요.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 남자들의 이 머리됨을 인정해 주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 참 단순하다고 했죠? 남자들 이렇게 해요. 같이 읽어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나요?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다 합해보면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면,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제대로 믿는 남편이라면 점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이런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남편은 단순하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세워지고 인정해주면요, 남편들은요 꼬박 죽어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가끔 하늘의 별도.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다. 자, 오늘 잠언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주일인데 인정받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따라 참 멋지시네요. 오늘따라 참 예쁘시네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읽어봅니다. 행복한 자녀.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남편의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자녀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자식들이 일어나서 뭐 하고 있어요? 네,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참 멋진 가정이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나아가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오늘 잠언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기에 자녀들이 자라서 이렇게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찾아봤는데 이 대목이 보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자, 집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살폈어요. 어떻게 보살폈는지 우리가 쭉 읽었죠. 오늘 본문 좀 길었어요. 중간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어져서. 네. 잘 보살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보살피다는 단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히브리어로 쪼피아. 무슨 뜻입니까? 주의 깊게 보다. 주의 깊게 보는 게 이게 보살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녀들 하나하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내가 그 나이 때 어떤 마음 들었었는지 내 경험에 빗대어서 주의 깊게 그러면서 보살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리 마음에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게 해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인사를 시키잖아요. 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때 주의 깊게 보세요. 혹시 헤어스타일이 안 바뀌었는지, 오늘 넥타이가 좀 바뀌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그거 알아봐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관심. 관심에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관심에는요,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많이 변했는지 내가 못 느끼느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다고 했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가족의 7가지 습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성공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관심에는 반드시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참 많이 뒀어요. 자녀가 총 9명이나 되는데 9명을 다 잘 키워내요. 그 내용이 이 책에 어떻게 이 가정은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 계좌가 있대요. 무슨 계좌? 감정은행 계좌가 있대요. 은행에 돈을 넣듯이 가족 간에도 좋은 감정들을, 좋은 기억들을 계속 넣어야 된대요. 그런데 넣지는 않고 계속 빼기만 하면 은행 계좌가 막히죠. 정지를 먹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가족들의 감정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기만 하면, 인출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닫혀지게 됩니다. 남편이, 제가 남자여서 계속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자 목사였다면 계속 여자 얘기를 했겠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의 감정 계좌에서 빼내기만 하면 그 계좌 또한 정지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자녀들은 엄마나 아빠가 소리를 질러야 듣는 척할까?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이들의 감정 계좌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감정 계좌에 그 잔고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빠이 차 있어야 돼요. 우리 참소망에 있는 모든 식구들, 마음속의 감정 계좌 꽉 차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셨죠? 감정 계좌 채우자. 자, 그럼 어떻게 채울까?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다음 3가지를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죠.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큰 거 말고요, 작은 거. 네. 작은 친절들. 어떤 친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네. 네. 우리 남자들 지난주 한 번이라도 설거지 하셨나요? 나는 한 번이라도 설거지 했다. 오, 네, 우리 박수하시죠. 네, 와. 네, 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네. 저도 설거지 합니다. 저는 어제 2번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2번 졌거든요. 우리는 밥 먹고 가위바위보 한 뒤에 설거지 하는데 제가 연달아 2번 져가지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했는데 이 작은 것들요. 큰 거 말고 작은 친절들. 아내가 무거운 거 들면 모른 체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 어느 건물 들어갈 때 문 잡아주는 거. 괜히 엄한 여자들 들어갈 때 문 잡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이런 작은 배려. 자동차를 타거나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그냥 먼저 타지 마시고 좀 신사답게요. 먼저 문 딱 열어주고 또 문 또 닫고 이런 작은 것들. 이런 작은 것들, 작은 친절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아, 내가 대우받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서. 아, 내가 교회에서 대우받고 있구나. 이게 뭐 높고 낮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 대우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구나. 자, 이럴 때 감정 계좌가 쌓아간다고 합니다. 2번째 읽어보죠.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 이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전에 숙제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과하자고요. 특히 우리 남자들, 아빠들. 가끔 욱할 때 있잖아요. 제가 요즘 욱하는 거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도 다 읽으면 다음에 또 시리즈로 함께 나눌 겁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뭐 완벽한가요? 엄마가 완벽한가요? 완벽해서 아빠 됐고 엄마 된 건가요? 아니죠. 다 부족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할 때 반드시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에이 뭐 민망한데 아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 잊혀질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여기서 결코는 어딘가요? 지옥이에요. 제가 다음에 종말론에 관한 말씀 나눈다고 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3차원이 아니라 4차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말씀 뛰어넘지 못하면 4차원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노란 글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노란 글만 읽어봅니다.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인생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식구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족에 관한 말씀을 많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아내에게. 요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 뛰어넘어가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요. 내 인생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아닌가요? 여러분의 남편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식들 아닌가요?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노엽게 한 일이 있거든. 혹 그 대상이 아내이고, 혹 그 대상이 자녀이고, 남편이고, 혹 부모이면 더 늦기 전에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이제 다 커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까운 시대입니까? 카톡으로 영상통화 되잖아요. 심지어 한국과도. 이러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감정 계좌가 계속 쌓여져 가는가? 세 번째 같이 읽죠? 약속을 지켜라. 작은 약속들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요. 아빠가 했던 약속, 엄마가 했던 약속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성인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직 기억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제 얘기를 하죠. 왜 제가 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픈한 만큼 여러분도 오픈하기 때문에 리더가 먼저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님들 계시죠. 먼저 오픈해야 그 속회 식구들도 오픈해요. 저 아직 기억해요. 제 아버지가 저 전라도에서 상태라는 섬에서 목회하실 때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회의에 나가실 때 제가 그때 동화전가 맨 뒤에 탱크 있었거든요. 탱크. 아빠 이번에 나가면 이 탱크 꼭 사와 하고 탱크 오려가지고 아빠 줬어요. 근데 아빠가 사왔게요 안 사왔게요? 네, 사왔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남았겠죠. 안 사오는 거예요. 또 안 사오셨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부탁했어요. 아빠 이거 꼭 사와 그랬는데 아빠 그 사올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 사오는 거. 제가 3번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엄마 아빠의 약속이 중요하냐면 아빠가 했던 말, 엄마가 했던 말은요. 자녀들에게는 삶 전체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의 말은.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혹 못 지키면, 혹 여러분 이제 다 성인이 됐겠죠. 자녀들이. 혹 못 지킨 그런 약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때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돌아보면 이제 아빠의 삶이 이해가 돼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례비 그때 3,000원이었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쌀이 없는 때가 많았는데 섬 작은 교회에서.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오늘 이 장면, 이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노란 글씨 다시 읽어보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했다. 네, 감사했다. 또 그의 남편은 칭찬했다. 네. 앞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했죠.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 자녀들이
이 잠언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자녀들이 보고 자랐던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가.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에 속한 모든 자녀들 또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한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행복한 나. 남편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 또한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언제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아름다운 이불도 또 세마포, 자색 옷도 지어서 입고 있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꾸며 살아갈 때,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었는데 이 긴 본문 속에는 그 당시 여성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당당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방 곳곳을 다 살피고요. 포도원도 돌보고요. 심지어 장사까지 해요. 수천 년 전인데 여자가 장사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여성의 몸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 당당한 여인이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성에게 아주 좋은 달란트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달란트냐면 이 색깔을 잘 분별해요. 미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여기도 뭐 세마포 하얀색도 나오고 자색옷도 나오고 또 붉은 색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성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남자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색깔 잘 몰라요. 그냥 지금 제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그냥 하얀색이에요. 네. 남자는요 세 가지 색만 알면 사는데 불편함이 없대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오셨죠? 신호등색이요.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대요. 근데 여성들은 아주 다양한 색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핑크하고 자주색을 참 좋아하는데 핑크색이 이렇게 많더군요. 베이비, 파스텔, 핫, 로즈, 블러쉬, 코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남자들? 몰라요. 아는 거 있어요. 여기 살몬은 알아요. 살몬 핑크. 네. 이거 먹는 거에서 알아요. 네. 그나마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여성에게만 있는 그런 달란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에 속한 모든 여성들, 오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성처럼 당차고 행복한 그런 여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가꾸어 갑시다. 나 자신을 소중히 가꾸어 갑시다. 자, 그런데요, 자신을 가꾼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외적인 가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가꿈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31장 맨 마지막 결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다 헛되대요. 고운 것도 그렇고 아름다운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로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래야 우리가 칭찬받는데요. 자, 그게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나 자신을 가꾸어 갈 책임이 있어요. 그 가꿈에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가꿈 또한 필요하다. 바라기는 우리 속사람을 더욱 온유하고 안정되고 썩지 않은 거룩한 것들로 꾸며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여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속사람도 예쁘게 가꾸어 가세요. 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가정 만들어 갈 때, 잠언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이게 맨 마지막 절이에요. 잠언. 솔로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맨 마지막 31절에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읽을 본문에 칭찬이 총 3번 나왔는데 지금 이 구절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바라기는 행복한 남편 만들어 가시고 행복한 자녀 세워 가시고 또 행복한 나 자신 가꾸어 가심으로 언젠간 우리 성문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 성문이 어떤 성문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